미술관이나 전시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예술품을 보관하는 전시관격인 방을 독일말로 분덕함머라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하나 없지만 저는 저의 분덕함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분덕함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눈을 감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놓여있는 방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의 방. 거기가 여러분의 분덕함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방에는 어떤 것들이 놓여있나요? 이 방은 신경 쓰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저 깜깜한 것 같고 때로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생각하게 되면 비로소 이 방 안에 있는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제 분덕함머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의 방 한쪽 구석에는 이 사람의 형상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을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또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알게 되신 것인가요? 빌라도라고 하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처형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 자료를 찾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좋은 놈이냐 혹은 나쁜 놈이냐 정도의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사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빌라도 얘기를 하려면 빌라도 전에 통치하던 헤롯의 아들들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빠 헤롯의 자식들 중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있었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맡았고 갈릴리아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헤롯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기력이 없을 때 일이었습니다. 유다와 마띠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유대 청년이 성전 대문에 붙여놓은 황금 독수리를 망치로 깨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독수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유대인들의 성전에 이게 떡하니 붙어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싫었겠어요? 이 두 사람은 독수리를 망치로 깨버린 뒤 순순히 투항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헤롯 정권은 이 두 사람을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아빠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최대 권력자가 사라진 권력의 공백 상태. 게다가 그날은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의 잔혹한 통치를 뒤집어 엎기 위해 대규모 반란, 혁명,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이로써 헤롯 가문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빠 헤롯이 죽은 이후 그 아들들인 아켈라오와 세례 요한을 살해했던 안디바는 곧장 로마로 건너가서 황제에게 서로 자기가 왕권을 승계받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황제에게 진정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란 제발 저 잔인한 아켈라오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희 유대인들에게 자율권을 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그런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도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유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켈라오가 개판으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아켈라오를 제발 잘라달라는 유대인들의 진정서가 로마 제국에 의해 접수됩니다. 그리고 곧장 아켈라오는 직장을 잃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의 이러한 결정은 그만큼 로마가 자기 통치 지역에서 시끄러운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빠 헤롯이 죽고 어느 아들들이 유대를 맡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독립을 바라는 유대의 혁명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로마는 사비누스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앉히고 곧장 진압에 나섭니다. 3년이나 진행된 이 독립운동 속에서 총독 사비누스는 유대인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이에 질세라 로마 군인들은 유대 성전을 약탈하는 것으로 복수하고요. 이렇게 또 로마와 유대의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그 시각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도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헤롯의 용병들은 더 이상 헤롯 편을 들지 않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렇게 대혼란의 전국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기에 또 좋은 상황입니다.
헤롯의 노예였던 시몬이라는 남자가 민중들에 의해 메시아로 선언이 되었고, 그리고 아트롱게스라는 목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선언하고 의적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로마는 다시 군대를 보내서 납치되었던 사비누스를 구출하고 2,000명에 달하는 반란군들을 모조리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이렇듯 로마에게 반항하는 반란군들을 제압하기 위한 로마의 정치적 형벌이었습니다. 로마는 반란군들이 주거했던 촌락들을 모두 초토화시키고 그 주민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엠마오라는 동네도 싸그리 불태워졌습니다. 이렇듯 로마는 유대를 자극하고 유대는 목숨을 걸고 반란으로 맞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로마는 헤롯 가문의 누군가가 아니라 직접 총독을 보내 유대를 통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